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될 마지막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낙후되어서 이방 땅이라고 불리웠던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럼 예언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한 그 구체적인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이유,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롱과 또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멸시와 천대, 아픔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견디셔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그리고 어떠한 생명의 희생까지도 감당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님, 귀신을 쫓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환호성을 질러도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는 시큰둥합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보다는 복 주시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더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감격받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과 죽음의 끝은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당하여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사실들입니다. 부활 없는 갈보리, 부활 없는 십자가는 패배에 불과하고 반대로 갈보리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독교 핵심의 진수와 또 기독교의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주님께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진리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네엘에게 와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내가 메시아 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지역,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등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사람의 누이가 내 아내인데 이 사람은 내 친구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의 형제인데 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크고 자랐던 예수로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봄으로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배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선글라스와 같아서 원래의 색깔 그대로 보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있는 색깔을 그대로 보려면 선글라스를 벗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원래의 자연 그대로의 색,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보려면 우리가 미리 들었던 소문, 미리 알고 있었던 지식,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았던 판단과 정보 등이 진리를 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끼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의 선글라스를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대한 메시아상,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는 로마의 압제에서 보란 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조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니 오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주님께 대한 메시아상이 죄와 사망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단단히 그 편견과 선입견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막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이 왜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역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이 말씀을 제한하고 치우쳐 있는 내 생각과 내 아집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내 생각, 내 아집, 때로는 잘못된 교리까지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참된 메시아 사역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바르게 알아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각기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이 다르고 제자들이 올라간 목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희롱과 능욕,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은 고난을 당하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예수님 왕 되실 때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왕 되실 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영광은 고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인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 결과로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고 우리 주님이 사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비록 힘들어도 이 땅에 의를 세우는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신 삶은 종이 되고 섬기고
목숨까지 주시는 희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길과 그 삶은 추구하지 않고 그 삶과 길의 결과인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고 주님의 삶은 전혀 본받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그 축복과 영광에 집착하는 동안 진정한 축복과 영광은 우리에게서 더 점점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더니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부함 때문에 교만한 자리로 가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를 목적으로 삼고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모습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과 명예는 그 모든 것은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아름답게 산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거나 빠지거나 함몰되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고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져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인 어린 신앙인이었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29절에서 이제 34절 말씀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9절과 금방 제가 설명했던 29절 사이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이 마태복음 20장에만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벌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왕 되실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자의정 삼아 주십시오 라는 청탁입니다. 그런데 그 청탁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금방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분이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분이 여겼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왕 되시면 다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었는데 아직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순수를 빼앗긴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크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분이 난 만큼 그 욕망이 더 큰 욕망이 되고 있겠죠.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낮아짐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크게 되어지고 어뜸이 되고 섬김받고자 하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금방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젖은 얕은 말씀이고 밥은 깊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얕은 말씀만 겨우 먹고 젖만 먹고 깊은 말씀인 밥은 왜 먹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그들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사람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에 가득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깊은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까? 앞에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나오는데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나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아들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는데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원하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 자리를 구하고 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41절 주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그 내용에 있는 41절 말씀에서 주님이 맹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눈뜨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눈뜨기를 원하는 이 맹인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또 왜 그 다음에 보기를 원하는 맹인의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높은 자리, 부유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도, 신앙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도 감내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오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상 자리와 세상 명예와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 자기 부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것을 구하는 욕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맹인은 나병을 고치고 난 후 가버린 9사람들 가는 달리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목격한 장면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신 우리 주님이 곧이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 영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주님이 명령하신 자기 부인과 주님이 절하 하신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나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과 생각으로 당신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영문조차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이제 눈으로 당신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앉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에게 열린 그 신령한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얻은 신령한 지혜들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눈을 떠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눈을 떠서 내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십시다. 세상 부귀와 명예를 구하기 전에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줄 알고 말씀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의 메시아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제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걸으신 길은 걷지 않고 주님이 살아신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을, 축복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승김받고 높아지고 어뜸되고자 하는 육신적인 욕망, 욕심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길과 삶을 따르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풍성함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 부른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